2018년도 부활절 아침인데요. 예배하는 모든 주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실제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실제의 삶은 기도, 예배, 헌금, 구제, 봉사, 교우 사이의 관계, 윤리적인 삶 등등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칭의, 종말, 부활 등등이지요. 실제의 삶은 실천이고 신앙의 내용은 이론입니다. 실천과 이론은 서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과 이론은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로 피아노라는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한 피아노 음악에 대한 이론을 공부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 생활은 그래도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이 신학 공부는 좀 게을리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 철학 없이 졸지에 돈을 갑자기 번 졸부들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실천과 이론을 균형 있게 잘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신학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대목의 앞뒤에는 실천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3장 5절 이하에서도 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악한 정욕, 탐심 등등입니다. 바울은 그 중간에 이 기독교 신앙의 이론적 내용을 배치했어요. 그 이론이 이 부활절 설교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구절을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분명히 아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에 탄 나무의 재를 다시 거꾸로 나무로 환원시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위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은 영적으로 부활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곳이죠. 사도신경에도 그런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을 그곳을 가장 일반적인 성경 용어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기도가 가리키듯이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그 위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삶도 전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철이 없어서 철없이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삶의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어디입니까? 위를 하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늘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아무도 우주공간 어느 지역을 성경에 말하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우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현대 물리학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대 물리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타당한 방식으로 이 하늘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우주 공간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 통치. 더 좁혀서 말하면 생명의 깊이가 하늘입니다. 생명의 깊이. 생명의 깊이가 때로는 어둡게 경험되기도 하고 때로는 환하게 경험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예수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구분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당연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지요. 물론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은 단서를 달았어요. 단서를 달았는데 그 단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이전에 찾던 것은 찾지 않겠죠. 멀리하겠죠. 엄마가 만들어준 이 밥상의 깊은 맛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패스트푸드를 찾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과 담을 쌓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부 출고한 수도자들에게만 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작거리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 세상과 또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땅의 것은 위의 것과 반대됩니다. 즉 하늘의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땅의 것은요. 하늘의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땅의 것을 멀리하려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깨어있는 영성인데요. 분별의 은사가 부족하면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세상에서 부와 뇌동할 수밖에 없어요. 독재자들은요, 이런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신자들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 분별력을 전제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그 신학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신비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과감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죽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죠. 순서상으로 보면 1절보다 3절이 먼저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과 삶은 동시사건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이 말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결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생명은, 우리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완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고 누가 완성한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앞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생명이 여전히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부활절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자주 드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씨가 있습니다. 이 씨를 칼로 잘라서 속을 파헤쳐 보십시오. 거기에서 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씨에는 꽃이 숨어 있어요. 꽃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우리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지금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냉소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허황된 것 아닌가.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그런 기독교 신앙은 허황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전부이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서 가능하면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선의 삶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저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고자 한다면 저는 옆에서 박수를 쳐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저의 세계관이고 저의 인생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이 저에게 설득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를, 그 성경의 가르침이 저를 자유롭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하고 또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4절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삶의 기쁨, 충만 한가운데로 이끄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에서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그 감추어진 생명이 드러난다,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씨앗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환경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지요. 칙칙한 색깔과 모양의 그 씨앗에서 여러 가지의 색깔의 그 꽃들이 이렇게 피어난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봄이 되면 이런 현상들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은 외계인이 처음 지구에 와서 이런 현상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 앞에서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즉 숨어 있었던 것이 밖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숨어있던 우리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바울이 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1절과 3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분이시죠. 이미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절대 생명으로 변화되신 분이시죠. 우리 생명의 완성은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이 말은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운명을 지배한다.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운명과 삶을 결정하고 지배한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말이야말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하나는 영광 중에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은 생명의 절정을 가리킵니다. 그 생명의 절정 순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순간, 즉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 생명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비밀이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우리 모두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 생명에 대한 골로새서의 관점이 현대인들에게 순순히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저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골로새서의 관점을 더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말입니다. 3년 전 오늘인 2014년 4월 16일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항해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 부근에서 침몰했습니다. 실종 9명을 포함해서 304명이 목숨을 희생당했죠. 이 배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 3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24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었는데요. 전체 희생자가 304명이었는데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250명의 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인생의 봄날을 살아가던 그 17세의 청소년들이 전형적인 봄날인 4월 16일에 떼죽음을 당한 대참사였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이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처참한 사건이지만은 청소년들의 죽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 그 당시의 느낌이 지금도 참 다 생생하지요. 조난당했다는 속보를 들었습니다. 그 사고 지역이 육지와 가까운 연안이니까 모두 다 구조될 것이라고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렸고 급기야 대다수 학생들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재앙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재앙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많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세월호 3사는 그런 것들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객실에 갇힌 학생들 전부가 다 구조받지 못하고 한 사람도 구조받지 못했어요. 해경을 비롯한 구조대원들이 일부라도 구조했더라면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하지만은 구조대원들이 구조 과정에서 대신 희생당했더라면 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하겠는데요. 스스로 뛰쳐나온 사람들 외에는 한 사람도 아무도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나라이겠습니까? 바닷물에 휩쓸려 그리고 희박해져가는 그 산수와 싸우다가 봄날에 떨어지는 목련꽃처럼 아이들은 속출없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대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둘째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 무엇보다도 이 대참사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중에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된 일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월호 참사로 죽은 이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그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생명의 절정으로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부활한 자로 믿는 목사로서 제가 2017년도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생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은 생명을, 즉 인생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령은 말합니다.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생명을 완성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